안식일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성서 진리를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나무를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라. 전번에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두 절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뜰은, 성서의 뜰은 아주 총체적인 하나님의 복음과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뜰에 대해서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세마포 포장을 쳐서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놋기둥이 필요합니다. 이 놋기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 놋기둥은 뜰을 만드는데 여러분 구조물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뜰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벽돌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뭐를 칩니까? 포장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만든 그런 세마포 포장을 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둥을 든든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그것을 든든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놋의 말뚝이 필요했었죠. 그 놋의 말뚝과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줄, 끈. 그래서 말뚝과 끈과 그 힘에 의지해서 이 기둥은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놋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말뚝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뚝이 든든하고 그 끈이 든든해야만이 이 놋기둥이 어떻게 될까요? 든든하게 고정이 되어서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광야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그 뜰의 포장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힘은 말뚝에 있고 그것을 잡아주는 줄이에 있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세우고 버텨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놋기둥입니다. 예, 아무리 말뚝에 힘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기둥이 없으면 포장을 세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기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놋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며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쪽 편에 남쪽에 놋기둥이 몇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20개. 20개의 놋기둥이 필요하고, 남쪽이 필요하면 북쪽도 몇 개가 필요합니까? 20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북쪽과 동쪽은 어떻게 해요? 참, 동쪽과 서쪽은 어떨까요? 10개씩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한 몇 개입니까? 60개의 기둥에 의해서 이 뜰의 공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 뜰의 공간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많은 기구들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보호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소의 뜰을 구성하는 이 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 속에 모든 것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놋기둥, 놋새 말뚝,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기구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큰 어떤 놋재단이나 물두멍이나 이런 것은 꽤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이런 주제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뜰을 연구해 봤을 때 놋기둥과 놋새 말뚝과 밧줄은 끈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뜰은 이 세 개의 구조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구조물 속에, 그 공간 속에 모든 성소의 진리들이 다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기둥은 무슨 역할이 필요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기둥에 대한 역사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무엇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예. 여기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 성소의 기둥과 거의 뜻이 일치하는 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는 도망가는 그 길 노정에서 돌멩이를 베고 잤던 그 돌을 뭐를 세웠습니까? 기둥을 세우면서 하는 말씀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될 것이요? 전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세운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돌을 몇 개나 세웠을까요? 베개 잡던 것이, 베개 베고 잡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으니 그는 하나의 기둥이겠죠. 그렇죠? 예, 하나의 기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둥의 기록이 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최초에 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기둥은 바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기초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24장 4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12지파에 몇 개의 기둥을? 12개. 이제 여기 이제 몇 개의 기둥을 세웁니까? 12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지파 12기둥. 여러분, 뭔가 이것이 하나의 놀라운 진리의 열쇠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 개의 기둥과 12개의 기둥, 그렇죠? 자, 그러면 최초는 한 개의 기둥이 있는데, 저는 이 엘렌 G. 화이트이 최초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꿈 가운데 이상한 하나의 꿈을 꾸게 된 것을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꿈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초기본집 영문 7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이트 부인이 꿈에 본 말씀인데요. 성전의 꿈에 성전을 본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광경을 꿈에 보았다. 그 성전 안으로 피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며 밖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밖에 머물고 있는 무리들은 각각 자기들의 길을 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못 들어가도록 비웃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며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피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심지어 성전에 급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기까지 하였다. 나는 조롱과 조소가 두려워서 무리가 다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들이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조롱하는데 들어가려니까 뭐 하죠?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들어가려고 그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인파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났다. 조롱하는 자들의 인파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늦을까 염려되어 급히 집을 나와 무리를 떨고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열망 때문에, 그 열망 때문에 나는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성전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 거대한 건물이 몇 개의 기둥에 한 개의 큰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것을 알았고, 그 기둥에는 온몸이 상하여 피투성이가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묶여있는 것을 보았다. 자, 이 말씀과 야곱이 꿈 가운데 하나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약속한 그 예언과 뭔가 일치하는 예언과 실체가 아닌가, 그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기둥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의 하나의 기둥으로서 모든 힘이 이 하나의 기둥에 다 받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어떻게 해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로 12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12기초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12기초석은 바로 하늘 예루살렘 12기초석의 12제자다. 그러니까 성전의 12기초석은 바로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이 12는 성전의 기초석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과 12개의 기둥은 바로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자, 뜰의 기둥과 이 기둥이 그 기능 구조 조건이 같은 겁니다. 뭐를 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뭐 같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나, 자, 기둥은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인데 아주 기둥과 같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 믿음 있는 12사도의 그 믿음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제자들과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교회는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 그래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뜰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은 몇 개입니까? 60개입니다. 12개가 아니고 60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60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조금 우리가 혼란을 조금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리 아가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아가서 3장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는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가마, 이 마차, 가마, 뭐 오늘날에 말하면 리무진입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가마. 그렇죠.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몇 사람이 60명이 옹이하였는데 다 뭐를 잡고? 칼을 잡고 그 다음에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이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 가마 주변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용사 60명이 뭐를 찾는데? 칼을 찾는데 싸움이 아주 익숙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여러분 그 60이라는 숫자가 잘 보시면 12 숫자의 5배수입니다. 그렇죠? 5배수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또 하나의 기록을 하나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읽으실래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는 어느 교회에 주어진 축복의 말씀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무리에게는 성전에 뭐가 되는? 기둥이 되는. 여러분, 하늘 성전의 기둥은 몇 지파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12지파. 성벽이 되는, 그것을 이루는 기둥에 일을 맡기겠는데,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 꿈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니까 그 성전의 12기둥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기둥에 14만 4천인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더라. 자, 이제 우리가 수수께끼를 조금씩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시대에 이기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빌라델비아 시대는 언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빌라델비아라 그럽니다. 1833년부터 44년까지 10년 동안의 그 시대를 빌라델비아 시대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림 선구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도 어디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참여할 수 있느냐? 그들은 1844년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빌라델비아 시대의 남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남은 무리들에 의해서 7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리는 겁니다. 시대가 열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구자들은 어디에 참여할 수 있다? 14만 4천이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겠다?
성전 기둥에 기록했는데 엘렌 G. 화이트의 그 모든 계시 가운데 보면 성전 기둥에 이름이 새겨진 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14만 4천밖에 없더라. 참 수수기 성경과 예언의 신의 수수기가 이렇게 잘 풀려나. 그런데 그 이마에 뭐가 있더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14만 4천인들의 이름은 이마에 뭐가 기록되었죠?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이 말과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한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은 이 마지막 이 성소의 뜰을 형성하고 있던 이 녹기둥은 바로 하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14만 4천인들의 역할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12의 5배수 60개의 기둥 솔로몬을 옹이하고 있던,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가만을 옹이하고 있는 60명의 용사들로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칼을 찼다 그랬어요. 무슨 칼입니까? 무슨 칼을 찼을까요? 싸움에 익숙했는데 무슨 칼일까요 이게? 말씀의 검. 말씀의 검. 그런 검을,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무기로 삼고 말씀만을 신앙의 신조로 삼는 그런 자들이 바로 솔로몬의 60명의 용사였던 것처럼 이들이 바로 성전 뜰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뜰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이 기둥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녹기둥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완성시키는 한 백성을 상징하는데, 한 그룹, 헤을 수 없는 무리가 아닌 14만 4천인들의 구속의 경륜을 암시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면 더 재미있는 하나의 그 놀라운 상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을 누가 한번 읽으시면 할까요?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예, 그 다음에 53절요.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예. 자, 이 레위인들은 성소 주변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자, 저기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 동서남북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는데 레위 지파는 그 성막 동서남북을 제리성막에 가까이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주변에는요,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레위 자손의 무라리 자손들이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족속,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루벤 족속들이 세지파에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사는데, 그 성막 주변에 아주 성막과 가까운 휘장 가까이에 그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너희들은 거기 장막을 치라?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뭐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진노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거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진노를 레위 지파가 막습니까? 응? 레위 지파가 뭔데 하나님의 진노를 레위 지파가 막아주느냐고 말이에요. 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이 어디에서 봉사한, 나중에 성전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봉사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봉사했습니다. 네, 다른 어떤 지파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그런 특권을 얻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우상 상태. 예, 모세가 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에 이 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을 했을 때에 유독하게 어느 지파만이? 레위 지파만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참하지 않는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연애신 가운데 기록에 보면 어떤 자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반대하던 자들을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율법을 고수한 자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성격이 별로 좋은 지파가 아닙니다. 성격이 어땠어요? 잔인하고 이 누구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아주 표독하고 잔인한 성격입니다. 자기 누이 누구지요? 미리야. 아니 디나가 저 세겜 족속들에 가서 욕을 당하니까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레위 지파와 레위와 시몬이 가서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복수심이 강한 그런 성격이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큰 특권을 얻었는데 레위 지파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물론 회개는 했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그들의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성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이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진노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어느 지파가 막아냈습니까? 레위 지파가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 성소 장막 주변에 장막을 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누가 막아주고 있었냐면 레위 지파가 막아줬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14만 4천인들의 상징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는 자들이라,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자들이라, 지키는 자들이라. 언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 짐승을 배웠죠. 모든 자가 다 일요일 법령 앞에 다 경배하려 하고 그러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도록 하는 그 시련 속에서 이들은 뭐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명이 동일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동일한 겁니다. 레위 지파가 모두가 짐승의 우상에게 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라 할 때 그 지파만이 어떻게 했어요?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얻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거민들이 일요일 신상 앞에 절을 할 때에 어느 사람만이 14만 4천인만이 거기에 절하지 않은 백성들의 수요가 몇 명이더라?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너희들만 내가 구원 주구나 그게 아니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의 수요가 몇 명이었다? 14만 4천. 자, 먼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왜 진노를 막아주느냐 하면은 구원받는 무리들 중에는 어떤 무리와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무리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은 사실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일요일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막아주고 있습니까? 14만 4천인들이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이 14만 4천인들이 헤을 수 없는 모든 무리, 예를 들면 우편 강도, 어떻게 보면 참 행운으로 구원 얻은 영혼 아닙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영혼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와 살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또 강도지 다도로 내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항의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야 아시지만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편 강도에게도 구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임하는 진노를 막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고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세상의 모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한 그룹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그룹이 바로 이 성전 기둥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진노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바로 이 성막 기둥에 의하여 쳐진 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뭐를 받았습니까?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준 것이 바로 기둥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십니까? 이 성전 기둥이 된 사람들의 그 믿음의 힘은 말뚝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들은 서 있을 수가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 그 기둥을 이 말뚝과 연결해주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끈이 있었습니다. 그 끈은 뭘까요? 사랑의 줄입니다. 예.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으리요. 말뚝과 이 녹기둥을 연결해주는 이 끈은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끈이에요? 사랑의 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은 그 비바람을 견디고 서 있을 수가 있었어요. 14만 4천인들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쳐졌던 포장은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흰 색깔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14만 4천인들의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품성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품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거든요. 예. 비록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도 똑같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까지 살았더라면 이들과 똑같이 승리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왜요? 믿음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빛이 깨닫지 못하고 빛이 없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을 때는 허물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수 있지만은 그 진노를 막아주는 것이 누구다? 레위 지파. 오늘날에 말하면 누구다? 14만 4천인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줬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진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14만 4천인의 진리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수요에 자꾸 집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수요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 나타냈을 뿐이고 그들의 수요가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지하신 눈으로 보시고 그것을 미리 구속의 경륜에 다 계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준 것처럼 14만 4천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고 또 레위 지파들이 성전 안에서 봉사했던 것처럼 14만 4천인들이 어디에서? 하늘 성전 안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기록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이것이 바로 성소 뜰에 쳐졌던 세마포 포장입니다. 희귀하였느니 예, 흰 포장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어디에서 섬겼다고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자, 이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뜰에 기둥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성소의 기둥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의 줄로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오직 말씀만을 따르는 영혼들을 바로 이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기둥의 수요가 채워지면 성소 세우는 일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들기는 저 벗개부터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뭐를 함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포장이 완전히 쳐지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12기초선, 바로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그 12지파의 보석과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보석이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기를 원하니 내가 거할 집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지으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성소 뜰에 뭐가 될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이것은 14만 4천인들은 이 구속의 경륜의 완성입니다. 모든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그들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100% 완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우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엄청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소들의 60개에 속하는 기둥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공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소들에 아주 굳건히 세워져 있는 넉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의 이마에 새 이름이 새겨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우주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보호의 기능을 하는 넉기둥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모두 일어나셔서 찬미 504장을 부르신 후에 강대천 목사님의 기도로 안식일 설교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아버지와 저희 적은 무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음성과 또한 영원한 구속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한 백성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우리가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가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영혼들 함께 해주시고 또 연약한 영혼들, 시련당하는 영혼들 아버지여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멀지 않아 요단에 물결치는 그 강을 통과해야 할 때가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주님이여 그때를 위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다름질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연단받는 일을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도록 하시고 정말 불로 연단받아 우리의 믿음들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